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은도다. 아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성서주일인데요, 원근각지에서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뭐니 해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영생을 얻는데 오늘 그 은혜가 더욱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교회가 함께 지키는 그런 절기들이 예를 들면 성탄절이라든가 부활절이라든가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조금 색깔이 다르지만은 성서주일이 세계교회가 다 함께 지키는 또 다른 그런 절기 아닌 절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고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성경이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유교 사상과 우상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글 성경이 보급되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못된 사람이에요. 술꾼, 노름꾼, 싸움꾼이야.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성경을 읽고 가족을 위해 정직하게 돈을 버는 노동자가 되었고 그의 아내도 신실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4년 르완다에서 일어난 종족 간 대학살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을 전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복음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u Rwanda rwari ruri mu mwijima, abanyarwanda bari bari mu mwijima, ariko cyane cyane twebwe twafunzwe n'abarokotse jenoside byarakarusha kuko twebwe iyo twahuraga n'uwo twahemukiye twagendaga duca ku ruhande nawe yakubona ugasanga afite ikibazo, ariko tumaze guhugurwa ijambo ry'Imana ryaratwumvishe ko ritugezemo. 이런 변화의 중심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성경 한 권을 간절히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변화의 바람이 멈추지 않도록 전 세계에 성경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된 지 개신교로 볼 때 약 135년 이렇게 남짓되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전파될 그 상황을 보면은 대단히 열악하고 미개하고 어두운 그런 환경이었어요. 잠깐 우리가 동영상을 봤지만은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섬기면서 그런가 하면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했으며 또한 양반 쌍놈 이 계급이 또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회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운명퇴치 또한 신분의 변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대변화가 일어나면서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요인은 바로 기독교가
이 전파되면서 성경이 보급되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 2000년 속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괄목할 만한 부흥과 성장을 이뤘다고 선교 역사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요인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을 꼽는데 그게 뭡니까?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날인데, 그날 공식적으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선교사가 들어올 때 그들이 일본에서 준비를 하고 들어오는데, 일본에서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저희들이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언어로 일본에서 성경이 번역됐을까 할 때, 이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신문물에 앞장서간다는 일본을 향하여서 신사유람단이라는 이런 국가의 이제 어떤 선진 문물을 보고자 하는 그런 관료들을 보내죠. 근데 그 관료들 속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갑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가서 보니까 볼 것이 많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이 개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기독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저분은 거기에 눌러 앉은 것입니다. 눌러 앉으면서 거기서 믿음을 갖고, 또한 우리나라에 이 성경을 이제 보급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본에 있으면서 성경을 우리 언어로 번역, 최초 번역이 마가복음, 그 뒤에도 계속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번역을 하죠. 그러면서 일본에서 이제 우리 조선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수정 씨를 선교사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분이 가까운 곡성 옥과 사람이야. 옥과에 가면 옥과교회가 있죠. 그 옥과교회에 가면은 거기에 교회가 오래됐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 선교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러 이제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진열해 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수정 선교사, 이 이수정에 대한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까우니까 나중에 코로나 한산해지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2년 전인가 갔다 왔었어요. 보니까 거기에 저런 것들이 다 있어요. 참으로 우리나라에 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교회가 이렇게 부흥성장할 수 있었던 이 중요한 요인이 바로 선교사들이 번역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쉽게 목회를, 선교를 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문맹태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세우면서 이제 한글을 가르치잖아요. 거기에 여자들이라든가 또는 쌍놈들이라든가, 죄송합니다, 옛날에 그랬죠. 그런 천민 계급들이 나와서 이제 글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놀라운 사회 변화, 국가 변화, 개혁의 역사, 근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 전파와 선교 역사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어느 지역에 선교를 가서 선교를 할 때 보면 그 나라 언어를 익히고 그곳이 가서 개인 전도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이 성경 번역을 하는데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례가 자랑스럽습니까? 구례 사람들 아닌가 보다. 구례가 자랑스럽습니까? 저도 구례 사람이니까 살아보니까 구례가 참 좋아요. 그런데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산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자랑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노고단에 그리고 왕시르봉에 선교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근데 그 선교 유적지 가운데 선교사들이 그곳에 와서 성경을 번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글 맞춤법,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연구하면서 이것을 우리나라에 보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역사적인 사료를 보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리 땅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한글을 보급시키고 성경을 보급시키는데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이제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계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을 주신 목적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앞에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그 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병자가 고침받은 것 그것을 감사해야 될 텐데 이제 왜 안식일날 병을 고쳤냐 하면서 예수님을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 보면 예수님과 막 여러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앞에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육신을 입고 온 인간이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살리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뭐다는 종교? 살리는 종교. 살리는 종교예요. 철저하게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영혼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남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을 자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을 자였는데 당신이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살리는 종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쭉 하신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하면 요점 정리라면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점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영생을 주는 것이며 영생은 성경의 중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몇 줄로 정리를 해놨는데 저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죄인이 구원받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39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은 죄인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거라. 영생.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방대하죠. 근데 이 기록자들을 보면 한 40명이 이 방대한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뭐한 것이다? 말한 것이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록하지만, 사람이 전하지만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지금 구원 영생에 대한 말씀인데, 구원과 영생에는 지혜가 있다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속에 구원에 이른다겠습니다. 도달한다는 거예요. 도달하는 지혜가 있다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죄인들이 구원받아 뭐다는 거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 형벌을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생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말씀했기 때문에 인간은 성경을 놔두고 인간의 지식과 어떤 전통과 어떤 방법을 따라서 절대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길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씀 때문에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라고 돼. 무슨 도? 길도. 성경을 도라고 한다니까. 근데 무슨 도라고요? 길도. 무슨 길? 구원의 길. 무슨 길? 영생의 길. 무슨 길? 천국 가는 길.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도라고 해. 도라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는 누구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말씀했는데 그 구원과 영생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아주 당당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한 이 성경이란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전부 다 구원하시고 영생길로 인도하신 누구?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사랑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사모한 사람들이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성경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시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인데 이걸 쉐마 교육이라 해가지고 하는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절 다 같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삶은 참
전부 다 일상생활이 성경 중심의 삶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면서 핵심인 메시아가, 구세주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약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거야. 안 받아들이는 거야. 역사 속에 두드러진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중세시대에 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인류 역사에 또 있죠. 근데 그 종교개혁이라 하면은 기독교 개혁입니다. 그 기독교 개혁의 핵심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기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가운데 루터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 어디에서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시편, 잠언, 전도, 말라기, 마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어디에서나 누구를?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를 돌아가서 봐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든 그 뱀에게, 영적으로는 사탄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딱 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들과 구분시켜서 여자의 후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원수 마귀를 깨뜨릴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면은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데 또르르 말려 올라가 버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무화과 치마를 벗기고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렇게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39권의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중심 내용이 뭡니까? 메시아를,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 그 메시아는 다름 아닌 누구다? 예수가 구세주요, 예수가 메시아요.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가 영생을 주신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성경 이곳저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진데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에 실망해가지고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죠. 그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여차저차 며칠 사이에 되어진 이런 일들을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줬다, 풀어줬다,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가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라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편이라든가 또 선지자들의 이런 많은 구약의 이 말씀들을 말씀하시는데 자기에게 관한 것을,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44절로 45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평상시 제자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부활의 사건을, 구원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45절 말씀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했다. 제자들이 그 뒤에 보면 그런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으실 때 같이 합시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렇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서 말씀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심령, 뜨거운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경이 자신을 증언한다고 이렇게 당당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십자가의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 내일 나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 과정에 제자들과 밥을 먹는데 제자들이 밥이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요. 코쭉 빠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 다시 올 테니까, 재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3절 다 같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20절로 21절 성경 끝인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증언하신 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말씀하시면서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더불어서 역사의 종말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빠졌다든가 또는 이미 예언을 하셨지만은 그걸 무시해버린다든가 그러면 구약 성경은 한낱 이스라엘 역사요, 문학책이요, 유대교의 경전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그 핵심 주제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면 그것은 또한 역사책이에요. 그것은 문학책에, 종교서적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세계적인 석학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비교적 아주 늦게 예수님을 자기 딸을 통해서 믿게 되었는데 이분은 예수를 늦게 믿었지만 자기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는 평상시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성경을 많이 연구를 했대요. 자기는 문학가이기 때문에 이 문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이건 세계 어떤 책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이라든가 욥기라든가 뭐 전도서, 아가서 뭐 등등등 이런 책들을 보면은 세계 어떤 유명한 그런 문학책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뛰어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자기는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그런데 뒤늦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 중에 하나를 제가 따놨어요. 같이 크게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요, 구원, 영생의 이야기더라. 그 이어령 교수가 참 안타깝게도 그 암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투병을 한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글을 쓰고 있고 그리고 많은 곳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또 TV에도 종종 나와서 대담을 하는 거 봤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담하는 주제가 요즘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세계적인 지성인이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나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육신을 벗어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면 이 암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이 영적인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알기 쉽게, 누구든지 알기 쉽게 그렇게 이제 강연하는 것을 저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문학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도스토예프스키라는 그런 유명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러시아 문호죠. 이 사람이 16살에 자기 아버지가 농민들로부터 살해되는 것을 봤어요. 농민들에게. 그래서 자기는 그 아버지를 포복해야 되겠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운동에 이렇게 뛰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열차에 실려 가지고 감옥을 향하여 나갑니다. 어느 중간역에 잠깐 머물러 있는데 그때 한 여인이 와가지고 이제 조그만 책 하나를 전달해 줍니다. 근데 이 책이 다름 아닌 신약 성경 쪽복음이었어요. 도스토예프스키는 바로 사형을 기다리면서 감옥에서 할 일 없으니까 또 아무것도 요거 하나 있으니까, 성경 하나 있으니까 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작은 성경책 속에서 결국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아주 기적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가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두 대목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그 다음에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신앙 고백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형 직전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면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후에 쓴 책이 바로 죄와 벌이라는 책입니다. 죄와 벌이라는 책.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그때 책을 샀는데 하고 서재를 여기저기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있어요. 45년 전에 산 책입니다. 근데 그때는요, 책 한 권 사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제가 보니까 여 뒤에다도 여기다 전라남도 신앙공 아이고 내 이름 딱 써놨어.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세상에 여기다가 뭐냐면 도장까지 찍어놨어요. 제 도장까지. 누가 가져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때는 그랬어요. 어른들 아시죠? 책 한 권 사기가 얼마나 힘들어. 이 책 사가지고. 도스토옙스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어요. 생각이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생각 속의 가치관 속에서 나오는 글이 작품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작품이 그의 인생도 다르게 평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변화 속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할지라도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들은 신자로서 시작일 뿐이에요. 첫 발을 내딛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합니다. 때로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해서 결국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덮어놓고, 그러니까 모르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도 새신자가 오면 새가족 교육을 합니다.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한 5주 정도 한데 저희는 한 3개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예배 때도 이제 주일 오후라든가 수요일 날에 그때 성경을 가르치려고 나름 늘 생각을 해요. 그런가 하면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더 가르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건축 때문에 잠시 이제 제자 훈련 쉬었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모집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경을 더 깊이 알려고, 그리고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 된 것입니까? 선질로 새가은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 지침들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쩌습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다 법칙이 있습니다. 시kem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했습니다. 내 남종과 여종 등등등 일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거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레위기는 제사법, 예배법입니다. 레위기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저거 하나씩 설교해도 1시간씩 설교는 해야 돼. 그게 다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또 말씀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랍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일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그냥 앉아서 이 예배가 아니라 영과 성령과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안 받는 그런 제사, 안 받는 예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너희가 헛된 제물을 갖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기도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가 받을 것이다. 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거.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방식을 이야기한 방식. 그런가 하면 우리가 봉사생활을 신앙생활하면 자연히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봉사하러 갑니까?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같이 합시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그 말은 악한 청지기도 있단 말이에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지금 우리 교회가 공간적으로도 배 이상 커지다 보니까 이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청소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어제도 많이들 나오셨던데 서로 봉사해야 돼요. 서로. 지금 청지기 지원서 쓰라고 했는데요,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서로 다 봉사하는 원칙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 그렇게 11절 말씀 보면 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땅끝까지로 증인되라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인관계, 국민으로서 의무, 사회생활, 그리스도의 삶,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너희가 땅의 것만 취하고 땅에서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고, 땅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히 갈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대충 제가 말씀을 했어요. 이런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어디까지 나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세 가지 말씀했는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둘째, 성경을 주신 목적은 죄인들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셋째,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